자,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기도예요. 하늘이 열리고 관계 회복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교통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 개인적 위기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이루었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적인 개혁을 이룹니다. 원래 6월절은 1월 14일 날 행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6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날짜를 놓쳤어요. 날짜가 다 지나갔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못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하느라고 날짜가 가서 날짜를 못 지키게 됐으니까 1월에 못하게 됐으니까 2월 달에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일단 규례가 어긋났죠. 그날이 아니죠. 그리고 하도 오랜만에 종교적인 개혁을 하다 보니까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긴 모였는데 이런저런 잘못된 일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중에 잘못된 것이 섞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동기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숙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행하면서 죄 질 수도 있고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중에도 죄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중심에 있었어도 그 속에서 이런저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30장 18절, 역대하 30장 18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볼론의 많은 무리는, 이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조차도 히스기야가 오랜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회복한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일부 소수가 달려왔어요. 맞아,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돌아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질 않았어요. 보세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그들은 선을 행하는 중에도 미숙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서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해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보십시오. 그들은 모처럼 신앙적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숙해서 날짜도 제대로 못 지켰고,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허물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행하고 주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살펴보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선을 행하는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례대로 행하지 못했던 잘못된 것을 조차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하룻밤에 멸절시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의 위협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위협을 받자마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의 부탁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중보 기도의 그 효과를 누군가가 말로 비유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힘이, 예를 들면 건장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힘이 2톤이라면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 한 마리일 때 2톤이었으니까 두 마리가 끌면은 4톤이겠지라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는 말 두 마리가 함께 끌면 10톤 이상 20톤까지도 끈답니다. 그냥 2톤 더하기 2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두 마리가 되고 세 마리가 됐을 때는 그 힘이 수학적인 계산을 벗어나서 훨씬 더 큰 힘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이것이 자연의 신비인데 기도가 그와 같다. 기도는 혼자 할 때 하고 중보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위협적인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성전 앞에 내려놓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병사를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킵니다. 이 18만 5천 명이란 숫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그렇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위협이 물러갔을 때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15년에 더해진 수명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개인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기 같은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된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해결했고 개인적인 위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해결했던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표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 일깨워야 될 것이 전능하사예요. 어느 정도로 전능하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위기에 대한 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관계를 주셨죠. 관계만 주신 게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 왕의 위협적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위기를 만들어낸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인간이 일을 하면 단지 인간이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이 기도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상황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만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을 구덩이를 파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삽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는 땅 파는 게 뭐가 힘이 들어, 파는 거지 뭐 단순 작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주수양관 저 만들 때 땅 파는 작업에 동원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땅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깨달아졌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땅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왜냐면 하루 종일 팠는데 내 몸 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구덩이를 조금 팠어요. 하루 종일 팠는데. 그런데 공주수양관에 드디어 포크레인을 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판 구덩이를 포크레인이 딱 2번 집었어요. 그랬더니 구덩이 하나가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삽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포크레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동분서주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삽질 그만하자. 네, 삽질 그만하고 포크레인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결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그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도 선한 왕입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호사밧의 전쟁이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는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대승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내 문제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구절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기도가 땅에 어떤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기도를 금단, 향로라고 표현했는데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금,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운 겁니다. 제단에 불을 담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땅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땅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이런저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셔서 내 삶의 개인적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떠나지 않은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중에 범한 죄들을 해결했고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했고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법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비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러한 모습이 불신자에게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아하스예요. 역대하 28장 2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하스 왕은 인생이 더욱더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원히 파멸하게 된 겁니다. 아하스는 오히려 더욱더 공고한 순간에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료적인 것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발에 병든 것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사 왕이 그러했습니다. 또 아하스도 그러했죠. 그가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러한 악한 왕들과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가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나 개인적 위기 때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꾼 거예요. 상황을 바꾼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국가적인 운명을 바꿨습니다. 상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운명을 바꿨어요. 히스기야는 39살 나이에 죽는다고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15년에 더해진 삶을 봤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자, 기도는 상황을 바꾸며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 게세라세라 될 건 되고야 말어 인샬라 다 신의 뜻이지 그 어떡하겠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믿음의 높은 단계처럼 허세를 떨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반드시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태생적인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냥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을 때 상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체념하고 그냥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될 것은 되고야 만다는 식으로 여기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꿨고,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39살의 나이에 죽을 운명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바뀌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9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15년의 삶을 더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운명을 바꿨는데 그 응답의 이유를 확실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건졌고 개인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이유를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이유가 다윗을 위하여 응답하신 겁니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년의 수명을 더했을 때 그냥 더해 주신 게 아니죠. 확실한 징조를 주셨는데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다는 말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 우주에 운행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푼 기적이, 은혜가 대자연을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에게 더해지는 15년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다. 이 우주 법칙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셨고 버려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대자연의 법칙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죠.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관계 이후에 친밀한 교통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듣기 시작하고,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해진 15년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년 전, 10년 전에 죽었어도 됩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실 그때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나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은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더해진 15년과 같이 더해진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알아야지만 은혜에 맞게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기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해진 15년의 일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깨우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단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복잡한 역사 얘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